예,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는지요? 오늘 이제 월요일 새벽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12절 말씀,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였죠.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 사람들이 들을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집트로 애굽말로 모세라는 단어의 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의 공주에게 아들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모세라는 단어의 뜻은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실 때 히브리어나 애굽어를 동일하게 건져내었다라는 단어로 주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출애굽의 환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은 애굽의 고센 땅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모세였죠.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앞에서 보았지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아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모세는 애굽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매우 특별한 아들이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를 애굽에 넣으실 때 바로의 공중에 넣으셨고 왕궁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공주의 아들은 구원자로서의 훈련을 받도록 40년 동안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왕수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왕수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훈련 장소로 모세를 이동시키셨습니다. 그것이 광야 학교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 모세가 기거한 곳은 어디였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이었어요. 거의 사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제사장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생활할 때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양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양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양을 이끄는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훈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왕으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훈련 과정이 끝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구원자로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인격, 성격,
인생, 삶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애굽어로 히브리어로 모세의 이름이 다른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이 끝나게 하실 때마다 졸업시험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40년 끝날 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특별히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살인사건 아닙니까? 애굽 사람 쳐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왕 수업이 끝날 때의 졸업시험이 뭐였다고요? 살인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가 왕궁학교 졸업시험을 치른 후에 그가 사람을 죽였죠. 그때 모세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 받으려면 아직 나에게는 갖춰야 될 여건들이 많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다음 단계 훈련을 위해서 좀 더 고급 심화 단계 학교를 입학시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 학교가 뭐라고요? 광야 학교였습니다. 40년 광야 학교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또 졸업시험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졸업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모세가 시험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그 시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이것이 광야 40년 학교를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졸업시험 문제였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가 왕궁에서 배운 것이든지 아니면 너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이든지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발판을 삼아왔던 모든 것이 너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라. 달리 말씀드리면 너는 땅의 사람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는 내 종이 되어라. 그럴 때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게 하는 구원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인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을 벗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신을 신겨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그랬어요. 막 빼앗으려고 그랬고 손을 펴자냐고 폈던 손도 꼭 움켜쥐고 늘 껴입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내가 쥐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가 그렇게 껴입고 있는 모든 옷들을 외식의 옷, 교만의 옷, 모든 옷들을 바로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영광의 옷을 벗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냄새나고 세상 때가
묻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세상옷 벗어버리고 의의 흉비를 붙이라는 거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은 크게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보기에 커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별 의미가 없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벗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발도 옷도 명예도 그리고 세상 쾌락도 벗을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오로지 주님이 입히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종의 자세에서 주님 맡겨주신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운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오늘 월요일인데요. 우리가 119 긴급기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릴레이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8월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제 8월 한 달 기도로 뜨거워지는 한 달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고 선교지가 살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우리가 늘 신발을 벗고 세상 명예를 벗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쾌락의 모든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릴레이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부사랑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8월 달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기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수련회를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인생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와 같이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되는 2021년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의 상황, 우리 너지 하나님 아버지여 라오스 김재양 선교사님의 그 현지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락다운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정지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라 센터를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큰일을 앞으로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될 수 있도록 선교지를 준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 두 분이 아버지며 주님께서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용기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아버지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님의 정말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세상이 멀어지고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